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런 내용인데 천사와 비교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3장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누구와 비교하냐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계속 증명하는데 그 앞에 오늘 1절,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이제 바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인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다, 위험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 들어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존재,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성도로 예정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성도의 정체성은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정체입니까?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늘에 부르심 받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자, 성도들인데 왜 이 하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는 하늘에서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존재다. 빼앗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기독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정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참 만만치 않은 그런 고난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고난당할 때 나는 하늘의 존재다. 하늘에 부르심 받은 존재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고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꼭 생각해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준이나 표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본이다, 믿음의 기준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 분, 그게 믿는 도리의 사도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믿음의 창조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가 되고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죄를 속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죄가 계속 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끼리는 자꾸 죄를 말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즉시로 죄 없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를 동일하게 이제 부어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고 이 땅의 고난이나 또 이 땅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분이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충성,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분이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정말 100% 충성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충성되신 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성된 분이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충성되셨냐면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충성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충성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각오하고 희생하는 분, 내어주시는 분이구나. 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